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참 연대가 재밌었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부대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뭐 체육과 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구경하는 것이 즐거워서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 오전에 줄다리기를 하는데 우리 연대 본부가 사람이 부족했나 봐요. 근데 저는 그 앞에서 사열대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자꾸 우리 재정 담당관님이 저보고 몇 번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나야 뭐 신의 가호가 있다 그러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는 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거든요. 제가 간다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게 아니라 저는 못 이기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나가면 더 이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더 안 나가고 있었어요. 사실 뭐 준비도 안 됐고. 그래서 이렇게 연대 본부가 그래도 생각보다 잘 버텨줘서 와 잘했다라고 하며 이제 축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경기장이 있었지만 축구를 보는데 야 진짜 축구하는 친구들 우리 노현우도 그렇고 우리 저기 우승희도 그렇고 얼마나 잘하고 다른 친구들도 잘하지만 골을 두 골을 넣는 걸 제가 한 골 한 골 넣는 걸 보면서 와 진짜 다르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 축구를 하는 때 중요한 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제가 축구를 보고 있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야 누가 어디로 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니 저 뛰는 사람 얼마나 고생하는데 저 사람들 그럼 자기가 선수 나가지 옛날 같았으면 그랬을 텐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이 축구에 뛰는 선수들이 이 피지컬도 좋고 아무것도 다 좋지만 그 경기를 뛸 때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시야나 이 모든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아우러 볼 수 있는 사람이 바깥에서 그 상황 바깥에서 그 상황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이 오히려 그가 가진 체력이나 열심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더 좋은 방향으로 좋은 성과와 좋은 성취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이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잘하는 사람이 잘할 수 있게끔 돕는 감독의 역할이 참 중요한 거구나. 그 감독이 그래서 경기를 하는 가운데 이 선수가 어떤 것이 강점이고 어떨 때 좀 약점이 보이고 어떤 것이 좀 실수가 있구나 이럴 때 조금 취약하구나라는 것을 보아서 그 선수와 감독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어디에서 축구 경기를 할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참 귀하고 좋은 것임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감독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돕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열심히 살고 막 최선을 다하면 잘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습니다. 군에서도 많은 간부님들 그러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다 중요한 건 뭐냐? 잘해야 한다 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을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참으로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잘 그 조건을 맞춰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앞에서 객관적인 좀 평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사람들이 내가 그 자리에서 무언가 하는 걸 보고 야 진짜 훌륭하다. 그 내 역할과 내 모습에 대해 동의를 해주거나 혹은 그 공감해주는 그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객관적인 지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만 잘하기 위해서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객관적으로 정말 좋은 삶일까? 라는 것을 들여다볼 때 그것은 좋은 삶이 아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극혐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상급자 앞에서 정말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지휘권자 앞에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자신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굽신굽신하지만 자신과 대등하고 비슷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하고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우하고 함부로 막 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환멸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엔 좋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많은 것을 이뤘다 하더라도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 그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은 인생이고 좋은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요 자꾸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의 평가와 의견, 그리고 내 의견을 확증해주고 내 의견에 동조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자꾸 가서 무언가를 맞다고 듣는 것을 원하고 자꾸 거기서 두들김 받기 원하는 삶은요, 여러분의 삶을요 성장시켜주지 못해요. 그 당시에 위로는 해줄 수 있고 그 당시에 여러분에게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바른 삶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삶을 통해 그리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관리는 부자였습니다. 그에게 어떤 사람들은 사업 수단이 대단하여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수단이 있었고 그런 능력이 그에게 있어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자가 되었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 고대 사회에 굉장한 부를 이룬 나이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가진 부를 가지고 지금이야 부를 가졌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많지만 이제는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은 시대지만 그 당시에 부와 권력이 있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없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부자의 삶은, 이 관리의 삶은 젊어서부터 성취하고 모두가 갖지 못한 것을 갖는 그 삶은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삶이었을 거예요. 심지어 그 당시에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과 문화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대마다 오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어떤 오류가 있었냐면 부자가 됐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구원은 보장받은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와 더불어 고대에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고 죄가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은 태가 열리지 않아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잘못된 이러한 문화적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부자 관리는 자신을 둘러싼 자신이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사회 속에서 야, 너는 돈 많이 벌고 부자니까 하나님께 복 받았어. 너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나가는 그 길에 있을 때 그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 나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나한테 와가지고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고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고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얘기해 주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신 역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질문 아닌 질문을 한 거예요. 정답이 정해져 있는, 의도가 있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뭘 꾸짖으시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그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놀라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당대의 인기 스타와 같고 유명인이고 존경을 받는 사람 같으니까 저 사람에게까지 평가를 받으면 나는 진짜 더 한 단계 나의 자존감은 올라가고 나는 더 좋은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거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것을 지적하셨어요. 있잖아, 네가 왜 나보고 선하다 그러냐? 나는 그냥 선한 선생님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고 그 질문하는 대상에 대한 바른 알을 깨달으라고 이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관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하세요. 너네가 율법을 보면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한 말을 알지 않았냐? 너 그 명령을 잘 알지 않냐? 라고 했을 때 그 관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돈도 많은데 명령도 법도 준법 정신도 종교적인 율법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대답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건 다 지켰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이거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 다 지켰습니다. 이제 이 말이 끝나고 그 마음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한테까지 내가 인정을 받았구나. 역시 사회적인 이 통념이 틀린 게 아니었구나. 이 사람까지 나에게 이렇게 좋게 얘기해 줄 것이구나 라는 대답을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에게 다 지켜지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답을 들은 부자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나에게 도대체 어떠한 부족함이 있지? 이건 내가 예상하고 내가 원했던,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닌데 왜 이 대답과 이 말을 나에게 하시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봅니다. 그런데 네가 부자인데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도 보화가 있고 그 뒤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는 자기가 생각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듣고 나서 굉장히 근심했다라고 말합니다. 근심하면서 이 부자는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근심을 가진 채 자신의 길로 살아갔음을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주셨습니까? 부자를 증오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부자의 돈은 당연히 베풀어야 된다라고, 부자의 것은, 기업의 것은, 돈 많은 사람의 것은 당연히 세금 많이 떼고 나눠 먹어도 된다라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옹호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부자는 어떤 악한 착취 구조를 통해서 노동자의 계급을 어쩌니 저쩌니 해가지고 얻은 것이기 때문에 부자의 분은 나쁜 것이다 라는 류의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결코 가당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확대 해석하는 것이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자라는 것을 칭하여 가지고 너에게 있는 부족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팔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자에게 부족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 부자에게 부는 무엇이었냐? 그 사람의 인생을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여러분이 지금까지 와서 누리는 결과들, 간부님들의 좋은 평가를 받는 병사들, 또 여러분이 사회 가운데 이러한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모든 것을 할애했을 때 그것들이 열매를 맺고 결과를 맺은 값이 지금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들입니다. 그 이 부자에게 있어서 이 부라는 것은 단순히 축복을 넘어서 그에게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대변하는, 자신과 동등시 될 수 있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신이 가장 어쩌면 집착하고 포기할 수 없는 가장 그러한 수단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어요. 네가 많은 것을 지키지만 마음속에 있는 그 부에 대한 집착, 부를 주인으로 섬기고 부를 너의 모든 것으로 보는, 부를 너의 전부로 여기는 그 마음이 포기가 되지 않고 그것을 나눠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너에게는 영생이 허락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에 일궈놓은 것들, 여러분의 삶에 허락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객관적 지표를 통해 여러분이 잘 살아가고 있구나, 못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삶을 평가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 객관적인 사람들의 동의나 생각이 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점검하고 여러분을 이끄는 지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첫째로 시사하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좋은 인생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그 평가와 판단은 어디냐? 우리가 늘 하나님의 판단 앞에 존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속이기가 쉬워요. 제가요, 만약에 저도 사람인지라 늘 좋을 수가 없잖아요. 늘 다 이쁠 수가 없어요. 근데 싫어도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기 때문에 사명 감당할 때가 있어요. 싫은 사람에게도 조차 사랑을 전해야 되고 섬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실 때, 어떨 때는 정말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할 때는 그래 사랑으로 품을 때가 있지만 솔직히 사랑으로 품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저한테 그럴 거예요. 그래도 야, 네가 그렇게 한 것만으로 대단한 거야. 야, 어떻게 모든 사람 앞에 그럴 수 있어? 그러한 소리들을 합니다. 근데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게 저한테 위로가 되질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본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뭐합니까? 다 알고 계시거든요. 얘가 지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했구나. 그래도 내 말씀 지키려고 했구나도 알고, 얘가 지금 진짜 하기 싫은데 사람들 이목 때문에 하는구나. 얘가 진짜 하기 싫은데 뭐 때문에 그러는구나. 야, 얘가 그러니까 자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가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했는지
내 내면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판단 앞에 그 섰을 때는요, 와, 내가 사람들이 뭐라 하고 뭐라 해도 그게 위로가 아니라 나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경험들과 사람들에게 내 나름 해결해 주었던 문제들과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들을 통하면 정말 이 시대에 괜찮은 사람이다. 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착각할 때도 있고 착각할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내가 좀 멀리 떨어뜨려 놓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것을 말씀 앞에 나를 하나님의 판단 앞에 나를 세워볼 때에 아직 나는 겸손할 필요가 있구나. 나는 아직 온전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부자 관리와 같이 여러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정성을 쏟고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는 분야들의 열매를 맺을 때가 찾아올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라고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더 조심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또 내 몫을 잘 감당하며 누구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리일수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몫을 잘 감당하며 누구에게도 피해를 다 주지 않고 그냥 편안한 삶을 살고 행복하게 사는 그때, 여러분 그때일수록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좋은 행동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려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직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속이고 뭐하고 했던 것들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뒤에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어서 그 심판대 앞에 설 그때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 말씀드릴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늘 주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네가 다른 건 다 지켰어. 근데 네가 다 지킨 것들은 뭐냐? 계명을 지키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인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거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부자 관리를 찔리신 거냐면 너는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도 하고 열심히 너를 채찍질해서 지키려고 했지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실제로 그 겉모습을 바뀌기 위해서 네가 고쳐야 될 것은 내면의 것이다. 내면의 주인이다. 네 내면의 상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자 관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겉으로 지키려고 얼마나 많이 참았겠냐. 공경하려고 얼마나 많이 헌신했겠냐. 간음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붙잡았겠냐.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얼마나 썼겠냐.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탐심 갖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그래서 너는 더 열심히 부자가 되기에 살 수 있었다. 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근데 너에게 진짜 부족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행동으로는 했지만 그 행동의 동기와 내면의 목적이 너에게는 변화되지 않았다. 너에게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자꾸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얘들아 너네 자꾸 너네가 안정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 니네가 잘하는 건 내놓을 생각하지 말고 너 부족함도 좋고 네 아픔도 좋고 네 상처도 좋고 남들이 보기 싫어하는 너의 연약함도 좋으니 너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나에게 보여주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한테 나와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믿고 사랑해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까지 감추려고 그래요. 세상을 살면서 감출 게 얼마나 많아요? 많은 것을 감춰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약점을 감춰야지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부모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내 아픔과 내 모든 것을 다 숨기고 다 말하지 않아야지만 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떳떳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흠과 아픔들을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상처로 만들고 내 스스로를 쓴뿌리로 여겨가지고 그것들을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감추려는 것들을 자꾸 감추려다 보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덮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아픔들을 그 있는 그대로 표출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회복하지 못한 채로 자꾸 덮어두니 얼마나 많은 것들로 가식적으로, 거짓으로, 위선으로, 그리고 살아가면서 괴리감으로 그것들을 덮으느냐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도 그래 본 적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조차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내어놓고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그 부자 관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잖아, 너 참 잘했는데 네 마음에 있는 지금 네가 부를, 재물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이 여기는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제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 보면 현우나 우승이는 축구할 때 선수로도 뛴 경험이 있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백날을 해도 우리 우승이하고 현우랑 댐비질을 못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지, 아니면 주셨는데 제가 발견을 못한 것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이 형제들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재능들, 이 허락하신 것들을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마치 자신의 인생의 보험처럼 여기다가 자신의 인생의 전부로 여기고, 자신의 인생에 그것이 없으면 자신의 인생이 없어지는 것과 같이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으로 그 장점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들과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을 요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벌써 하나님이 아니요 그것이 되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내어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더 앞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에 경기하면서 제가 재밌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 승우가 연대체육대회 할 때 축구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펄럭펄럭 열심히 뛰는데 누가 그래요. 공보다 앞서간다는 거예요. 공보다 앞서가는 승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공을 쫓아가다가 이 속도가요, 공을 잘 잡고 공을 컨트롤하고 가는 건데 공보다 앞서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건데, 여러분, 공보다 앞서간다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셔서 그걸 잘 다루고, 잘 보고, 잘 지키고, 잘 경기하라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것들을요, 너무나도 주체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생각하지 못하여서 그것보다 앞서가고 그것들에 압도되는 경우가 우리의 인생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러한 삶을 살고 내 인생을 열심히 살고 모두에게 좋은 소리 듣고 살아가는데 진짜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 마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이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판단 앞에 서서 물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된 것들이 정말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것들을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바른 생각과 바른 사용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그럴 때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착취하는 데 쓰면 그것은요, 특별한 선물이 변화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저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의 열심도 있고 노력도 있고 헌신도 있었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열심히 한다고 허락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도 있지만 이 열심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구나를 깨달아서,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치,
선물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가? 그리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자 관리는요, 사람들의 평판 앞에 도움을 줄 수는 있었을 거예요. 부족한 사람,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래, 나 돈 많으니까 좋아해서 거기에서 상대적 우월감을 얻으려고 했던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정말로 경멸하세요. 있으니까 나에게 이거 부족한 거 아니고 이 정도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이거 먹고 떨어질 수 있겠지? 좀 극진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께서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뭐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도 이름 올라가고 사람들도 여러분을 좋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큰 손해가 없는 그러한 일을 한다고 여러분 그것들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소중한 것이지만 그 소중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어떻게 바르게 쓸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면 도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삶.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내일 밤에 죽지 않을 거라는 보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나에게 내일은 매일 보장될 것과 같이 내 계획과 내 열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얻은 것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한 바른 생각과 바른 사용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자에겐 그게 부족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되었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가 되고 가장 귀한 것이 되어서 그것을 바르게 쓰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에게 가진 것을 여러분이 어떠한 태도로 대할 것인가? 어떠한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마지막 질문이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장점들, 여러분이 특별히 가진 강점들, 그것들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때 써먹어야지,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로 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보복하기 위한 어떠한 수단으로서 갈고 닦길 원하십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는데 원수를 갚아서 그것을 잘 써먹으려고 노력하고 갈고 닦고 계십니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질투해서 그 사람보다 더 내가 실력을 갈고 닦아서 더 뛰어난 사람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에 여러분이 목을 메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들은 다시 한번 집착이 되고 우상이 되고 잘못된 것으로 저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을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로 마음으로 무엇이든 잘 다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자 관리의 부만 이렇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제일 사랑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힘을 쓰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누리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겉만 바뀌고 속은 바뀌지 않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채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들을 주인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서 이 질문 앞에 이 모든 것 앞에 자유로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방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